지혜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지혜는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바르게 이해하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바르게 이해할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 편에서의 올바른 태도, 그것이 경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서 우리의 언행,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원래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것으로 지은 바 되었으나 우리가 죄로서 타락해서 우리 마음속 중심에 죄의 뿌리가 자라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라는 열매로 그 악의 열매가 계속해서 우리가 맺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뿌리를 뽑아내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사모하고 구하고 그 지혜가 우리를 주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본문은 이 앞에 모든 것을 전제로 하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보면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싸움과 다툼을 일어나게 하는 것 본문에 의하면 정욕이라고 하는데요. 이 정욕은 본래 창조된 우리의 모습이 아닌 죄로 인한 그 뿌리가 자라기 시작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정욕 때문에 우리 언어가 다툼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킵니다. 우리 마음에 정욕이 사라지지 않아서 나를 위해 구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훈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드리고 헌신해야 할 인생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헛된 인생을 위해 노력하고 인생을 위해 구하고 인생을 위해 결정하려고 하는 모든 정욕 때문에 다툼과 싸움이 생기게 됐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간음이라고 합니다. 간음, 어른들은 아시겠죠? 남편이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것 간음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것 간음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요, 간음에 대한 문제를 단순히 남녀의 문제로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부의 문제로 축소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믿는 자들, 이 믿는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해석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간음의 문제는 단순히 그냥 부부 사이에 그 지켜야 할 도의적인 책임 이걸 떠나서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 이것은요 하나님과 연관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내가 전심으로 경외하지 않는 것,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나의 인생에서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것들에게 계속 끼웃거리는 것, 이것을 바로 간음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특별히 구약, 더 특별히 예언서, 그래서 이 간음이라는 말 뒤에는 반드시 어떤 말이 붙느냐? 여인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데요.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네, 간음이라는 단어 뒤에 여인이라는 말이 붙어져 있죠. 여자들이 간음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인이라고 써져 있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언어의 특징이 이스라엘 말에 히브리 말에는 있는데요. 남성 명사가 있고 여성 명사가 있습니다. 남성 명사가 있고 여성 명사가 있어요. 그런데 나라, 지역, 도시, 지방 등을 나타내는 모든 단어는 여성 명사입니다.
이스라엘, 베들레헴, 뭐 베다니 이런 모든 도시는 다 여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가늠한 이스라엘, 가늠한 예루살렘, 가늠한 유대야. 그러면 이 유대, 이스라엘, 뭐 예루살렘 이 자체가 다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가늠한 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가늠한 여인은 단순히 그냥 물리적으로 화학적인 여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어떤 이스라엘이냐? 단순히 물리적인 유대인들에 대해서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이 야고보서를 처음으로 읽었던 그 1차 독자들과 더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적용되는 것이 바로 이 가늠한 여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즉 신부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그 신부의 모습. 그러나 순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신랑만을 바라보지 못하는 아직도 세상의 것, 아직도 물질의 것, 아직도 나의 정욕대로 살고 있는 그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부는 신랑의 사랑과 신랑의 공급 아래서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아내는 남편의 사랑만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사랑을 구하기 시작할 때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는 것이죠.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남편은 아내의 사랑과 존경만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근데 이게 다른 여자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려고 할 때 심각한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스스로 다른 주머니를 차는 행위를 성경은 간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이고 하나님의 신부였던 이스라엘이 신부의 자리와 의무를 걷어차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 하나님을 배신했던 적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간음한 여인이라고 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가치관을 따라 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는 예수 믿는 흩어진 이스라엘의 성도들에게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하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말하는 모든 것으로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상처를 받게 되고 싸우고 있다면 너희는 이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살고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미 간음한 것이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말입니다.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서로 다툼이 있다. 성도와 서로 사이에 서로 싸움이 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서로 안 좋은 감정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성도와 성도가 서로를 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4장에 의하면 이것은 간음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신 것으로 살고 있지 않는 너희는 이미 그 신랑에게 간음한 것이고 그 품을 떠난 아내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부로 살려면 거룩하게 너희의 언어와 행실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6절, 7절,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요, 그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계속 입술과 말과 행동을 통해 열매 맺게 하는 쓴 뿌리를 제거할 수 있는, 뽑아버릴 수 있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 이런 지혜를, 은혜를 누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것과 같이 지혜로워서, 첫 번째 하나님을 바로 알고, 두 번째 나를 바로 알아서 내가 하나님께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즉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이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과 나를 바르게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작고 연약하고 먼지 같은 내가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하는 사람의 당연한 태도, 그것이 바로 겸손과 복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은 성장을 할수록 부모를 떠납니다. 사람은 성장을 할수록 부모를 떠나야 돼요. 그래서 부모를 떠난 사람이 진짜로 성장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앙은 거꾸로입니다. 성장을 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요. 성숙할수록 하나님 옆에 붙어 있어요. 그것밖에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방법을 철저하게 시인하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사랑으로 삽니다. 그 사랑을 공급받아서 삽니다. 그런데 다른 남자의 주변 서성거리면, 그리고 자기가 필요한 것을 거기서 구걸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아내도 남편도 아닌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사랑만 필요한 존재입니다. 남편도 아내의 사랑만 필요한 존재입니다. 다른 누구의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는 것이 부부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이스라엘, 즉 야고보서의 1차 독자들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를 지금 읽어 내려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것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교만, 하나님과 원수된 것, 그리고 정욕이라는 일괄된 주제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 교만하고요, 하나님이 없으니 정욕으로 삽니다. 내 멋대로 삽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겸손하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힘입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서 사셨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내 정욕대로, 내 교만으로 사셨습니까? 우리가 주기도문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나의 삶을 통해 이 땅에 선포되고 이루어지고 높아지기를 원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나를 통해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 거룩하게 여김 받으시며 이 땅에 임하는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겸손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복종함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하나님 편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기도문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성경책 맨 앞쪽에 보시면 아마 있을 겁니다. 주기도문이.
제가 주기도문을 크게 20번을 읽을 겁니다. 같이 읽으시고요.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이 기도문을 좀 나눠 주십시오. 나눠 주세요. 우리가 공예배 시간에 이제 기도회 때마다 요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를 할 겁니다. 중고등부 일어나서 뻗쩍 일어나서 자기 거 가지고 오세요.